민수기 12장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정황으로 봤을 때 모세가 모세 안에 십보라가 있었죠. 십보라가 있었는데 십보라가 아무래도 죽은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십보라가 죽었다라는 말은 없는데 모세가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금 영도자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왕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나라 민족 중에서 아마도 가장 예쁜 여자를 간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결혼한 상대는 구스 여자입니다. 구스 여자가 누굽니까? 구스 여자라고 하면 저 아프리카의 구스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흑인이죠. 흑인이고 그들은 흑인이 왜 여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많이 따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스 여자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따라온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 추정이 맞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얼마든지 좋은 여자들을 얻어서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이고 형입니다.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이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는 상당한 나이 차가 있어요. 아론은 3살 차이인데 이 누이 미리암은 적어도 한 10살 차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무렵에 미리암은 어머니의 심부름을 다녔고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이 모세를 강가에 띄우고 그 모세가 떠내려가는 것을 따라가다가 바로 공주에게 어머니, 그러니까 유모를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어머니를 데려다 준 그 장본인입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 역할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의 눈에는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또 나이도 지금은 많고 그럴지라도 언제나
자기 동생처럼 여기고, 어쩌면 모세는 지금 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이 미리암을 어머니처럼 받들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역할을 하는 미리암에게 또는 형이 분명히 있는 아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지금 모세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틀림없이 아론과 미리암이 나서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좋은 여자를 골라서 결혼을 시켰을 것입니다.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것도 갑자기 그것도 구스 여자 흑인, 물론 뭐 흑인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인종은 원래 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민족이 다르면은요 이질감도 느끼고요. 더군다나 그녀의 신분이 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또 그럴 수 있다고도 칩시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 여자는 종으로 따라온 여인이에요. 어찌 보면 좀 비천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을 지금 한 나라의 영도자가 그 비천한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 용납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여자를 데려올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앞섰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막 야단을 친 겁니다. 여기 비방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야단만 친 게 아니라 뭔가 엄청난 책망으로 뭐 아주 혼을 내준 거죠. 한마디로 혼을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고 혹시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앞뒤를 다 정황을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모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말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이 너보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그럼 왜 우리한테는 왜 얘기 안 했어?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고지 듣는 게 아니고 비열한 핑계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스 여자를 취하라고 했다면 우리한테도 얘기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얘기 안 하느냐?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원래 미리암은 선지자라 하는 말씀이 다른 장면에 보면 있습니다. 미리암도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아론도 지금 제사장으로서 선지자 격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처음에는 다 순종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고 했을 때는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의 입에다가 네가 할 말을 내가 다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알려주고 아론이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너는 바로에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론도 선지자인 거예요. 당연히 모세도 선지자죠. 모세 선지자란 말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장차 나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한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멸망한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은 모세도 선지자고 아론도 선지자고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결혼 문제를 지금 모세에게만 말씀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발끈을 한 거예요. 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니만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느냐? 우리에게 말씀 안 했다는 것은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세를 밀어붙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슨 말을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누이가 형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건 어찌 보면은 이건 가정사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물론 저 민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 모세 가문에 지금 이 레위 제사장 가문의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이거를 지금 가정사로 이해를 한 겁니다. 가정사로 이해를 하고 동생이 누이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런 가정의 결혼 문제를 지금 결정을 했다. 이거는 아주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누이는 언제나 동생이 아무리 커도요 어리게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었다. 그런데 이런 이 대화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들으셨대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우월하다. 그 말이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모세의 온유함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자, 드러났는데, 자, 일단, 구스인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요거는 제가 구스인이 바로 아프리카 사람이고 그의 피부가 흑인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그 당시에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다.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노예로서 따라온 사람이 지금 모세의 아내가 됐다.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찌 보면 천하디 천한 여종을 정식으로 아내로 결혼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체면도 있는데 온 백성 앞에서 결혼을 하는데 그렇게 종으로 있던 사람과 결혼을 한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 구스 여자하고 결혼해라. 결혼을 해야지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원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요 결혼을 안 하면 원칙은 그 지도하는 일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혼자인 사람은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예 법적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물론 천주교는 반대죠. 천주교는 뭐 마리아가 동정을 지켰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동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뭐 결혼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마리아가 동정을 지켰다는 말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건 성경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그건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만들기 위해서 한 소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요셉과 결혼한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물론 당연히 동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태어난 그 이후에는요, 최소한 대여섯 명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동정녀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우상화하기 위해서 한 소리지, 실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을 했고, 그리고 원래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지도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만 된다, 그 말이죠. 결혼을 안 하면 결혼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목회자가 되려는 자는 결혼을 하게 하고 결혼한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평소에 공부를 했어도요, 절대 안수를 안 줍니다. 안 주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안수를 줍니다. 지금 모세도 어떤 면에서 지금 지도자인데요, 지도자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백성들의 처지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혼자면은 그 일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결혼을 하되 쉽게 말하면 육정적으로 그 아내를 맞이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수 여자를 취하게 한 거예요. 옛날에 그 맨발의 성자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기도 한데, 김현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사상이 조금 다르긴 한데, 굉장히 정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육적으로도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은 약간 수도원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약간 죄악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런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니까 결혼을 안 하면은 목회자가 안 된대요. 허락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결혼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대상을 어떤 사람을 취하냐 하면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근처에 사셨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랫동안 노처녀로 결혼하지 못하고 얼굴에 뭐 곰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을 일부러 그 여자를 취한 겁니다. 취해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은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그런 결혼을 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옳은 생각은 아니에요. 옳은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명이라면은 구수 여자라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모세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일반 통상적인 생각과는 좀 안 맞다. 안 맞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명이라고 하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수여자와 결혼하라 하니까 어떻게 구수여자와 결혼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따르기 힘든 면까지 따랐다. 군말 없이 거부하지 않고 그걸 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온유함이 승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온유하다는 의미는요. 온유하다 여기 지금 단어가 깨졌는데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나우라고 되어 있어요. 아나우. 아나우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죠.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글자인데 이게 이제 우리말에는 온유함이라고 번역됐지만 때로는 다른 말로도 번역이 많이 돼요. 그래서 가난한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고통받는, 겸손한, 억압된, 비참한, 낮아진, 빈곤한, 온유함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아주 자신이 낮아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온유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엎드려진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가지고 거부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는 안 맞았지만 그러나 겸손히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수여자를 취했다 그 말이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 일을 감당했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온유한 모습, 이러한 온유의 모습은 나중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 나타나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임의로 무엇을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한 모든 일은 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죽으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 얘기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했어요. 언뜻 들으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왜 나를 죽이십니까? 그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말만 했으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곧 직후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쓴 잔을 그냥 마시잖아요. 그거 다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말은 당신의 뜻도 왜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 있겠지요. 당연히. 누구든지 다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모세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을 안 내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쓴 잔이기 때문에 마시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그것을 다 받아들이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한 모습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모습이고 그것이 말씀에 순종한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이고 온유한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 짐이 무슨 짐이냐면 죄의 짐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부터 온 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짐들이에요. 그 죄의 짐 때문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도 쉼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정말 온유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였다 그 말이에요. 그 모세의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스 여자를 취하게 하셨고 그 구스 여자를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온유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완수하실 것.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의지대로 무슨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순종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될 것을 가리켰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스 여자 취한 일이 일단락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는 그 뜻에 순복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4절 여기 4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주시는 장면이고요. 나병을 주니까 얼마나 또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가 정말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랬더니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또 기도해 줍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막 비방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모세는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감정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미리암을 바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일간 짐 밖에 가두었다가 되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문둥병을 치료해 주심으로써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물론 미리암도 아론도 다 선지자 노릇했지만 그러나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이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리고 또 미리암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제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자,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이 갑자기 너희들 셋 전부 다 내 앞으로 나와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은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주나 심판이 따르지 않겠어요? 무섭지요. 무서운데 어쨌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세 사람이 나아갔습니다. 자, 세 사람이 나아갔는데 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장막문에서 모세와 미리암 너희 두 사람 앞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예. 하나님이 선지자라면은 선지자에게 누구든지 환상을 통해서 꿈과 환상 이런 걸 통해서 다 계시하지요. 그 계시한 거는 미리암도 그렇게 했고 아론도 그렇게 했어요. 했지만 모세와는 더 특별하게 내가 했다. 단순히 꿈과 환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꿈과 환상으로 했다는 것은 뭔가 중간에 어떤 도구를 동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단계 거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지자면 다 똑같은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야. 그 말이죠. 물론 너희도 내가 선지자로 썼다. 하지만 너희 선지자는 내가 꿈과 환상으로 들려줬지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얼굴 보이지 않았지 않느냐. 직접 대면해서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모세와는 내가 명백히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고 또 은밀히 하지 않았다. 원래 꿈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밀한 가운데서 들려주는 거예요. 고요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때에 따라서는 약간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요, 그 사람 말은 뭐 사실이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꿈을 꿨고 진짜 꿈속에서 그 얘기가 들렸는지 모르지만 제3자는 그 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왜요? 아니, 생각이 꿈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낮에 겪었던 일들이 밤중에 다시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아닌지 정확히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꿈과 환상으로 준 거는요,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가끔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어느 선지자인가요? 그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인데 그 사람도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절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는다. 그리고 바벨론이 오면 우리가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하고서 멍에를 이렇게 메고 오니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던 그 멍에를 받아가지고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꺾어버리잖아요.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라도요, 참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고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선지자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모세와 이 아론, 미리암은 한마디로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모세는 그야말로 장차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까지 다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 미리암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하얗더라고 말이죠. 눈이 하얗게 내리잖아요. 갑자기 몸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온몸이.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 아론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백성 중에서 나병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판별하는 사람이에요. 판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사장 눈에 딱 보니까 벌써 미리암이 이거는 틀림없는 나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나병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요, 이건 불치의 병이고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혹 은혜로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그 병으로 인생이 끝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 장면을 보고 아론이 절망을 합니다. 그렇죠?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제발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철다서니 없이 어리석게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을 몰라보고 또한 우리도 선지자랍시고 그렇게 주제넘게 행동했나이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용서해 주시고 제발 이 저주에서 저 미리암 누이를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애원하는 거예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문둥병에 걸렸으면요, 문둥병은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이 살이 막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문둥병이 좀 오래된 환자는요, 막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막 다 일그러집니다. 진물이 질질 흐르면서 그냥 손이 막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만큼 다 잘라내줘야 돼요. 다 뭉텅거리고 나중에는 이 손가락을 펴지를 못합니다. 펼 게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뭐 얼굴도 썩어 들어가지요. 코도 썩어 들어가지요. 뭐 다 신체가 다 썩어 들어갑니다. 자, 이 장면을 모세라고 어떻게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나를 비방했으니까 비방하는 놈 그래 벌 받아봐라 그러겠어요? 고소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모세는 앞에서 그렇게 비방할 때도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다만 변명이라기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내가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는 얘기했죠.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건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이 아닌 거를 구차하게 뭐 그냥 떠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이 변명이죠. 사실 있는 대로를 얘기하는 거야. 왜 변명이겠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변명으로 들렸겠죠. 그러니까 더 비방을 했죠. 앞에서. 그래서 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 아니냐? 막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모세도 어쨌든 누이가 정말 어머니 같은 누이입니다. 어머니 같은 누이가 이렇게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이 왜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자, 기도하는 장면 볼까요? 기도하는 장면. 기도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는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정말 애간장 없는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 겁니다. 제가 로마서 한 말씀 가져왔는데 모세가 사실은 중보의 기도를 여러 번 했지요. 여러 번 했습니다. 돌판이 깨졌을 때 그때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쓸어버린 다음에 내가 너의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이 많은 민족 한꺼번에 너의 자손을 통해서 다 만들 수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때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 다 죽이신다면 차라리 저도 죽여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정말 중보의 기도였는데, 로마서의 말씀을 가져온 거는요, 요거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저주 아래 가두셔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멸망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도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것이 잘못된 기도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산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내 민족이 산다면 나는 기꺼이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죠. 이게 정말 중보자들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정말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어가면서 저 죄 아래 있던 자들을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말 그런 심정이었고, 역시 이 모세도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기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레 동안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얼굴에 침을 뱉은 사건이 어디 있었나요? 저는 성경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그거는 아니지만 자관 그 얼굴에 침을 뱉는 사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는 룻기에 있고요. 룻기에, 그래서 기업을 마땅히 물어야 되는데 물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 아무개 씨에게 룻이 침을 뱉고 그 신발을 벗기운 자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렇게 하라고 신명기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그 형의 이름으로 자녀를 낳아줘야 돼요. 이게 계대소원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래야 되는데 그의 형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가 어찌 보면 자기의 의무를 방기하는 거예요. 방기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책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다, 이걸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 가가지고 그 당사자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서 신을 벗겨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자, 그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건 율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예 그 집에 이 집은 신벗김을 받은 자다, 이렇게, 그게 정말 불명예스럽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이 사라지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기업 무르는 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 무르는 법. 기업 무르는 법.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은요, 그의 자자손손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 신실함, 이 신실함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의 기업 물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게 뭐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넘어갔다? 그러면은 7년 후에 다시 돌이키는 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영영이 끝난 것 같아도 50년 후면은 희년이 돼가지고 다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사람이 지키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계시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법이지, 이게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한 집안에 가문을 세워라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요거는 아니지만, 요런 방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양자법을 만들어 가지고 양자를 통해서라도 어쨌든 그 기업을 이어지도록 그렇게 한 적은 있죠. 그것도 일종의 원리는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성경적인 풍속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과 무관한 백성들은 아니라고 봐요. 민족적으로도.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요. 자,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저주를 받은 셈 아닙니까? 저주를 받았는데 금방 저주받은 사람이 금방 되돌아 버리면은 그것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최소한 본인이 철저하게 본인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바로 없던 일처럼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진영 밖으로 나가라. 그렇죠. 원래 문둥병이 걸리면 무조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일단 나가야 됩니다. 나간 다음에 거기서 1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냥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그냥 일주일 후에 들어와 이게 아니고 아예 나가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격리시키고 구별된 장소에 아예 가다 버려요. 너는 여기만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간 머물다가 그리고 돌아오게 해요.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렇게 해서 일단락은 됐지만은 그 일단락 되는 과정에 그 어찌 보면 질서가 다시 한번 정돈이 된 셈이죠. 모세의 그 권위를 잠깐 잊어버렸던, 원래 그 형제들은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생이 어떤 지도자가 되면요 그 동생을 그 지도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생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정돈을 해 주시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어느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아들인 줄 알고 아들로 대우를 했죠. 아들로 말을 했죠. 아들로 말을 하면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아들아 이 문제 어떻게 좀 해결해봐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은근히 압력을 넣은 셈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때 장면일 거예요. 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이. 어찌 보면 굉장히 무한할 정도의 표현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내 아들이다, 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사석에서는 형제면 형제죠. 또 부모는 부모고요. 그런데 공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어떤 면에서 성도들보다 뭐 더 우월한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많이 없지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성도님들보다 제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이러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말씀을 들려서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주어서 이 자리에 있을 때만큼은 그때는 지금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대언자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나만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대해서는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본인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요 저 사람 뭐 나보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또 뭐든지 다 내 나이도 나보다 적고 뭐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내가 더 위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말씀 못 받습니다. 그 목사의 지도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교회의 어느 직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그 직임에는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잘 가르치는 자에게 순종하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직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뭐 그 직임자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직임자가 무시당할 건 없어요. 또 아무 상관없어요. 뭐 남에게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당사자가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라도 상대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직임자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어지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능하면 13장도 좀 나가려고 했는데 오늘 13장은 못 나가겠습니다. 시편 106편 10절을 가지고 제가 오늘 결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제가 오늘 13장까지 갔으면 이 말씀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13장까지 제가 진도를 못 나가서 이 말씀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방면에서 시험을 주십니다. 시험을 주셔서 어찌 보면 미리암과 아론도 시험에 걸린 겁니다.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근데 왜 시험에 걸리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시험에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쓰시고 모세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가, 그를 영도자로 세웠는가, 이거를 기억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리고 감히 대적할 생각 안 하지요. 그런데 순간순간 잊어버리면요 그렇게 찬양하던 입술에서 오히려 저주 같은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대적하는 얘기, 뭐 별의별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아까 미리암이 막 그 비방을 했다 그러는데, 비방했다는 말은요, 이거는 좋게 책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쁘게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뭐 동생으로 여기고, 동생이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뭐 건방지게 뭐 별의별 소리 다 했겠죠.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좌우간 이제 내 말도 안 듣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좌우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까지 꺼내서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수여자를 취할 수 있느냐? 뭐 별의별 얘기가 안 나왔겠어요. 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간 동생 모세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존중하고요. 그 역할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이 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이 복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은 이게 저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는 복이지만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고요. 저주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또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은사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아울러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반대로 모세를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미리암과 아론은 저주를 받았고 그 때문에 정말 문둥병이 들어가는 이 정말 저주 아래 빠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다가 우리가 나병과 같은 불치병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의 이 잘못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들을 존중하며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그래서 정말 온유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온유함이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참된 온유함으로 또 평강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